가면서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속이 상할 때가 누구나 다 있어요. 속상하다, 속상하다.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속이 상할까? 오늘 읽은 말씀도 보면 이제 다윗이 고백한 말씀인데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내가 속이 상하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다고. 이 참담하다고 하는 이 말은 농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곡식을 잘 키웠는데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다 먹어치워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농가밭. 또 이제 나라적으로 보면 적군이 쳐들어와서 다 이제 항폐한 그런 성읍 도시를 만들어 놨을 적에 그거를 바라볼 때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마음이 찢어지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참담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속이 상할 때 오늘 이제 이 다윗 같은 경우는 그 속이 상한 마음을 어떻게 했는가? 또 우리도 어떻게 속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을까요?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오. 주의 진실과 위로 내게 응답받아서.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기도하게 되면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을 먼저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하든 또한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어떤 몸이 아플 때 우리는 대개 핸드폰을 검색을 해요. 이렇게 아플 때 이게 뭔 증세인가? 어디가 나쁜 것인가? 그리고 이럴 때 어떤 음식이 좋고 어떤 차가 좋은가?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43편만 읽지만은 그 142편이나 144편 보면은 다 시작할 때 하나님을 부르고 시작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부르고.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상한 내 이 마음을 간절히 구하고 위로를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주부에 보시면 맨 위에 이사야 42장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다 꺾여가는 그 갈대도 다시 살려내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응답해 줘요. 우리가 주부의 그 밑에 위에서 두 번째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모든 형편과 처지를 속이 상할 때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내 자신이 부족하고 내 자신이 연약한 죄인인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내가 속이 상하고 어렵고 이 고통에 이러한 것이 나의 부족함 때문에 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시인하는 거예요.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더 바르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 내가 정말 바르게 살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서 모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대개 보면 사람들이 속상한 일을 당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렇게
속상하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 내가 왜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속상한 일에 더 속상한 것이 더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당하는 고통은 마땅히 내가 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2절 말씀 한번 보실까? 2절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부에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로마서 3장 10절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데 그걸 억울하다고만 생각하고 그걸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면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 다윗은 억울하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내게 내리지 마시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이런 나를 심판하지 마시고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처참한 참담한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래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아멘. 원수들로 인해서 죽은 지 오래된 자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힘으로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자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소망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은 내 마음은 멍든 대로 멍들어 버렸고 이제 나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치료받을 수 없는 참담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의 나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는 정신적으로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심리적으로 괴롭고 육체적으로 어렵고 한경의 난간에 있다는 이것을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왜 자기의 있는 모든 속에 있는 사정을 다 아뢰입니까? 나의 억울함과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형편이 좋으면 살만하면 잘 믿는 것 같은데 형편이 나빠지면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믿었는가? 하나님은 믿어봤자 별것 아니라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사랑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요 능력이 있는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좋은 날만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속이 상할 때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믿음이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 바울이라고 하는 그 신약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있었는데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 갔어요. 그런데 한 주인이 여종을 통해서 이제 수입을 얻는 그런 주인이 있었는데 이 종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니까 사람들이 와서 점을 보면서 돈을 내고 수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렸으니까 이 여종이 늘 괴로움 가운데 시달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서 귀신에 시달리는 이 여인이 너무나 불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속에 있는 귀신아 나오라 하면서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이게 멀쩡해지니까 점을 못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의 수입을 바울이 끊었다고 감옥에다가 이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옷이 찢겨진 채로 숱한 매를 맞으며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이게 바울의 입장에서 억울합니까? 내가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고 귀신 들려 고생하는 자를 온전케 만들었는데 감옥 안에 들어갔으니 억울할 수 있지만은 그는 억울한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가뒀던 그 감옥이 지진이 난 것처럼 막 흔들리더니 옥문이 열리고 묶여있는 매어있는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억울함 속에서 어둠 속에서 내가 깊은 어떤 한밤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찬송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떤 내 모든 사정을 다 주님 앞에 아뢰면 주께서는 우리 안에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한번 오늘 제가 지금 바울에 대해서 말씀해 준 거 한번 읽겠습니다. 주어 믿어 세 번째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인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억울할 때 속이 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사정을 다 아뢰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내 몸이 어디가 아프게 되면 내가 어디가 아프다고 말을 하고 싶어하고 내가 속이 상한 일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속상한 일을 말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자주 얘기하면 그만 아프다는 소리 좀 해라고, 듣기 싫다고, 매일같이 아프다 이제는 지겹다고, 그리고 내가 이제 손해본 일, 속상한 일을 하면 점점 사람들은 그 사람 곁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반복해서 나의 아픔을 얘기해도 내가 속상한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도 하나님은 듣기 싫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의 간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사람에게 말하듯 하나님 앞에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 이런 일 저런 일 다 합력하여 아름답게 하나님은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여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따라서 할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많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외워야 됩니다. 롱팔 이팔 해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속상한 일도 마음 상한 일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에 가서는 때가 되면 그때 차라리 그렇게 된 것이 잘된 일이야, 그렇게 말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속상할 때도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속상한 일을 다 아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손해본 것을 다시금 보상해 주시고 얻어맞은 것을 위로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건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앞이 캄캄하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가 난감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위로와 사랑의 빛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속상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셔요.
얼마나 이게 속이 상하면 내가 지금 죽은 자 같이 됐다래요. 이제는 나는 죽어 있는 자 같다. 하나님 앞에 아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문화부 문화체육부에서 차관으로 임명한 장미란 옛날 유도 선수가 차관으로 이제 임명이 됐는데, 역도 선수, 유도가 아니라 역도 선수 장미란, 그 전에 얼추 한 10년 가까이 됐나? 그때 이 같은 노예에 있는 송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지난주에 우리 교회 누가 왔는 줄 아냐고. 누가 왔는데 했더니 장미란 선수가 왔대요. 아니, 그냥 예배 시간에 아마 송탄 지역에 역도 대회가 있어가지고 아마 경기 왔다가 숙소에 있으면서 이제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하니까 그 목사님 교회가 정말 상가의 개척교회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큰 교회도 많은데 그 작은 교회를 딱 와가지고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전부터 장미란 선수가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적어서 경기 때마다 그 말씀을 읽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선수예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요번에 이 차관이 되어서 정말 이제 그 이름이 또 세상에 이렇게 나타나고 하는데, 정말 그거를 보면서 정말 저렇게 큰 선수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작은 개척교회에서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했던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 그가 임명됐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그와 함께하는가, 함께하고 있구나, 그걸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항상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이 그렇게 현재의 참담한 그러한 상황에서 속상한 거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지난날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신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을까?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아멘. 그가 그동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참담하고 속이 상한 지금의 현실도 과거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다시금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정말 사랑과 인자하신 하나님은 현재에도 내게 긍휼을 베푸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보에 보시면 맨 밑에 히브리서 13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속상한 일이 있을 때는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한번 지난 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는 너희들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구약의 역사 속에서 뭘 기억하라고 하면 그들이 종살이하고 있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해방시킨 것을 기억하라. 앞이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를 갈라서 너희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정말 문이 열릴 것 같지 않는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속이 상하있고 공경에 처해 있는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속상할 때 지난날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 행하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속상할 때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다 들어와요. 그게 내 마음속이 혼란스럽고 소란스럽고 그리고 엉망밖에 안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껏 내게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속상한 내 마음이 치유를 받습니다. 치유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6절 마지막 말씀 한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주를 향하여 손을 폈다고 말해요. 손을 폈다는 건 뭐냐 하면 내게는 아무런 힘도 없고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위탁하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심리적으로 내가 뭔가를 아는 체하고 가진 것처럼 또는 잘난 체하는 사람이 그러지 못한 사람보다 10배나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해요. 늘 있는 체해야 되고 늘 잘난 체해야 되고 늘 아는 체 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가 쌓입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손을 피는 것이 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고 손을 펴야지. 그저 나는 그냥 얼마나 믿음이 좋은 척하면은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늘 손을 피는 겁니다. 손을 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사모하며 손을 필 때 하나님은 엄마가 자식을 안아주듯이 그래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다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얻게 해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너무나 속이 상해서 늘 아픔 속에 한숨을 짓고 살아갑니까? 자신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번민하고 살아갑니까? 내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상한 심령을 노출하지 못하고 가슴앓이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가 허랑망탕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와서 아버지 이제는 난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그렇게 나를 받아주라고 할 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늘 사랑해 주셔요. 너는 내 아들이다. 누가 말해도 너는 내 아들 딸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난날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되 진실로 믿으라는 거예요. 진실로 믿으라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믿을 때가 되었습니다. 진실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은 그대로 정말 우리가 속상한 일이 당할 때 나의 있는 모든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손을 펴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